8월 둘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름 무더위에는 방학과 휴가를 통해서 쉼을 통한 회복의 시간이 모두에게 필요하겠죠. 왜 우리에게 이런 시간들이 필요할까요? 이런 쉼의 시간들은 다시금 또 우리를 학업에 정진하게 하고 또 일상에 주어지는 일들에 지치지 않고 무기력하지 않게 하고 또 신앙생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영적인 생명력을 또 갖기 위해서 잠시 멈춤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책을 읽어보니까 페렌시아라고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낯선 단어일 수 있는데 이 페렌시아라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스페인에서 투 경기를 할 때 투사와의 싸움 중에 소가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공간을 페렌시아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겨운 싸움을 하며 기운 떨어진 투소의 피난처, 투사로부터 안전한 휴식처. 그래서 그 공간이 없다면 투소는 아마 빨리 이렇게 쓰러지거나 죽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투소에게 어떤 기회를 준다고 해야 될까요? 기력이 딸려서 정당하게 싸워보지 못하고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소에게 뭔가 다시금 에너지를 회복하고 또 잠시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서 이제 주어지는 공간, 페렌시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페렌시아를 생각하면서 투소의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처럼 우리 사람에게도 그런 공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세상사, 세파에서 힘들고 지쳐 더 이상 힘이 나지 않을 때 나만의 쉬는 공간에서 힘을 얻을 수 있어야 다시금 용기 내어 세상으로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날씨의 변화로 인해서 쉽게 지치고 무기력해질 수 있는 이런 때에 어찌 보면 우리가 단순한 그런 휴가와 방학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페렌시아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서의 어떤 시간과 공간을 우리가 한번 좀 가져본다고 한다면 이전과 다른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 일상에 힘을 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은 공간이 사람마다 다양할 수 있겠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 잔의 커피를 마시는 그 장소가 페렌시아가 될 수도 있겠고 또 한 권의 책을 읽는 그 일이 나에게 페렌시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다시 숨쉬게 하고 힘있게 하는 페렌시아가 가까이에 그리고 많을수록 더욱 좋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획일적인 어떤 시간들이 아니라 산책이나 여행이나 음악 감상이나 독서나 또 자연 속에 우리가 머물러 보는 등 이런 다양한 어떤 삶의 자리에서 휴식의 그 시간이 나를 새롭게 회복해 하는 그런 페렌시아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이 영적인 페렌시아가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또 심신을 지치게 한 이 모든 육신의 환경으로부터 다시금 힘을 얻고 힘을 내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철로 역정의 그 시리즈 설교를 계속 이어가면서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자, 우리는 이 전도자의 삶이라고 할 때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겠죠.
만약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당신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 웬 뜬금없는 소리로 그렇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말이 될 텐데, 우리가 과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어떤 고민과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적 신분에 대한 고민을 해보았습니까? 우리는 사회적인 신분이 있어요. 가정에서 내게 불려지는 그런 신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아들로서, 엄마로서, 며느리로서, 딸로서 우리는 다양한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요. 직장에서 불려지는 신분, 사회생활 속에서 어떤 조직 속에서 내게 주어지는 그 신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신분에 걸맞는 의무와 책임을 하게 되고, 그 신분의 어떤 그 부끄러움을 우리가 드러내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죠. 그리고 그 신분에 걸맞는 대가를 지불하고 또 그 대가를 우리가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적인 신분으로서 내게 주어진 그 신분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신분에 주어지는 삶에 대한 고민이 또한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영적 신분이 무엇인가와 더불어서 그 신분에 걸맞는, 그 신분에 걸맞는 그 삶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그것에 대한 이해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렇게나 본능적인 어떤 욕구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순례자요, 구도자라는 사실, 우리 분명히 영적 신분으로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전도자라는 삶을 우리가 또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전도자의 삶에 대한 어떤 고민과 부담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배 때만, 예배하는 자로서만 우리가 이렇게 살고, 교회 문 밖을 나서는 순간 우리는 어떤 영적인 신분에 대한 고민도 없고 그냥 먹고 살아가는 일에 대한 그 관심과 세상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하는 그 삶의 자리에 뛰쳐나가기 바쁜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간다면 이 전도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그 부분이 되겠죠. 시대마다 위대한 복음 전도자들이 시대를 깨우고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12명의 사도들과 또한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대표적인 전도자의 삶을 살았죠. 또 우리는 교회사를 보게 되면 D.L. 무디를 비롯해서 요한 웨슬레, 조나단 에드워드, 조지 휘트필드, 그리고 빌리 그리함에 이르기까지 대중 전도자로서 탁월한 족적을 남겼던 위대한 인물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우리 성결교단의 대표적인 부흥사였던 이성봉 목사님, 그리고 한국교회 복음 전도자를 이야기할 때 일제시대 탁월한 또 외침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최권능 목사님, 그 외에도 참 우리가 과거 신앙생활하면서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부흥사들, 복음 전도자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인물들을 비롯해서 한국교회 부흥에 견인적 역할을 감당했던 수많은 전도자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도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전도지를 들고 사거리에 나가 행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은 그들의 삶이고 나는 나의 삶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동일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오늘 나의 삶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내가 과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삶이란
특별한 누군가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철로역정을 쓴 존 버년도 당시에 영국 국교회는 성직자들에게만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그걸 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이 존 버년 안에 가득 찼던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돼서 감옥에 가게 되는데 12년 동안 성직자가 아니면서 설교했다, 성직자가 아니면서 전도했다 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1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되고 그 감옥 생활 속에서 바로 이 존 버년이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위대한 걸작품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자는 누구여야 됩니까? 전도사로 불려지는 사람만 전도자입니까? 목회자에게만 전도자의 삶이 주어지는 걸까요? 여러분은 분명히 누군가의 전도자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어린이가 되건 어른이 되건 동일한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은 영적 신분들 가운데 결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대단히 중요한 영적 신분의 하나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나 한 사람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이 모습으로 살아가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왜 나에게 또 이런 전도자의 삶이라고 하는 굴레를 씌우는가? 너무 부담스럽다. 나 별로 원치 않는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왜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거는 사람의 외침이 아니라 성경에 끊임없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대단히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라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들이 우리와 특별히 다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들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관심과 먹고 마시는 일들과 우리가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 그 시대 그 사람들은 없었겠어요? 우리도 그냥 평범 속에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 모든 삶의 목적은 어떤 일을 하고 무엇을 하든지 그 어떤 삶의 중심에 전도자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의식과 가치관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를 해도 직장을 출근하고 사업을 해도 그 일들 속에서 여러분이 누구를 전도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전도하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 그것을 여러분이 끊임없이 고민하고 찾아가고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전도자로 살아간다는 거 충분히 우리가 공감하게 되면서 내가 지금까지 나의 영적인 신분에 전도자로서의 삶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은 그렇구나. 이제는 내가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이 삶의 여정 속에 이 전도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고 거역할 수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단순한 평범 속에 돈 벌고 먹고 마시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들에 머물도록 그렇게 여러분에게 허락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세상 속에 다양한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도 그 다양함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뭐냐? 한 두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 첫째로는 다가올 진노 앞에 회개를 권하는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를 전하는 거예요. 회개. 예. 회개가 뭔지 여러분 아시죠? 철로 역정의 이 주인공인 크리스찬은 성경을 읽으면서 처음 페이지에서 나오는 내용이죠. 뭐라고 고백한다 그랬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서 죄인이라고 나를 이야기하고 죄의 그 무거운 짐을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가 영혼의 자유함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이게 바로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깨닫게 되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외침은 순간 죄와 구원이라는 그 두 주제가 그를 무겁게 사로잡습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처럼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하는 그 내면의 절규. 그래서 구체적인 구도자의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때 크리스천 앞에 다가온 사람이 전도자였습니다. 전도자가 울며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그 신음하며 울고 있는 그에게 전도자가 찾아와서 왜 울고 있느냐고 묻습니다. 주인공이 말하기를,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죄로 인해 저주를 받아 죽게 되고 그 후에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 등에 짊어진 이 무거운 짐은 결국 저를 지옥에 떨어지게 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전도자는 양피지 두루마리 성경을 펴서 마태복음 3장 7절을 읽어줍니다. 내용이 뭘까요? 임박한 진노를 피한다. 임박한 진노를 피한다는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인데, 우리는 언제 그 죽음이 우리에게 올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준비된 죽음, 죽음이 두렵지 않는 죽음, 영원한 천국을 내가 준비한 죽음은 전혀 두렵지 않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죽음은 바로 그 사람에게 죽음은 진노요, 심판이요, 멸망이요, 불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긴박성이 있어요. 여러분 가족들 중에 누군가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에이, 아직 뭐 젊은데 뭐 좀 더 기다리지 뭐 나중에 뭐 믿을 날이 오겠지. 여러분 그러시나요? 예? 죽을 날을 기다리는 병약한 환자들에게만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에게 어떤 긴박성이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삶의 주변에 하룻밤새 일어나는 크고 놀라운 그런 사건 사고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이것은 기독교 신학이 말하는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뭐냐?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 방향을 바꾼다, 방향을 돌이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지옥을 향해서 그냥 살아가던 그 삶의 방향에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고, 천국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고, 생명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 바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이 말은 지금처럼 살면 안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살면 죽어 지옥 간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고, 그래서 멸망이 기다리고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의미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 없이 구원받는다? 여러분, 제가 그런 말을 여러 번 나한테 하지 않습니까?
천국은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다. 누가 천국 가요? 회개한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진정으로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방향을 바꿨다라고 하는 다른 의미인 거죠. 그럼 지옥은 누가 갑니까?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지옥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몸이 교회에 와 있어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은혜제일교회 교인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방향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방향 전환이 되지 않은 회개가 없는 그 사람은 일평생 교회를 다녔다 하더라도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제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는 중생, 거듭남, 회개 다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더더욱 이런 회개가 없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죄를 죄로 알지도 못하고 불신앙 가운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죄를 즐길 뿐만 아니라 죄가 있는 곳을 더 찾아가고 죄 짓는 일을 더 적극적으로 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의 끝은 뭘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날 우리가 전도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회개한 전도자로서의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아직 회개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을 회개케 하는 이것이 바로 전도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와 같은 메시지를 크리스찬과 주고받으면서 회개에 대한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주중에 제가 서양 고전인 단테의 신곡을 우리 인문학 수업에서 학생들과 나누면서 이 단테가 베르길리우스와 그 다음에 베아트리체의 그 안내를 받아서 일주일간 지옥과 연옥 그리고 천국을 여행하는 신비한 체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아이들 입장에서 되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지옥, 천국 들어는 봤죠. 근데 거기에서 언급되는 여러 가지 어떤 사상과 또 이름들과 그런 어떤 표현들이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이들한테는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지옥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막연하게 그냥 두 글자로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사실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그런 표현으로 이 지옥과 연옥과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연옥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에게 거부감이 있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라는 건 여러분 아시죠? 그러나 지옥은 예루살렘 이제 그 지하에 이제 9단계로 이렇게 있게 될 때 그 1단계 지옥, 2단계 지옥, 3단계 지옥, 그래서 그 단계별로 밑으로 내려갈수록 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들어가고, 그리고 또 수많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한 이름들이 어느 지옥에 가니까 거기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런 내용까지 다 소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도 단테의 신곡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 지옥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얼마나 참혹합니까? 그리고 또 연옥과 천국을 데리고 와보니까 너무나 다른 분위기. 근데 많이 어렵고 뭔가 무겁게 여겨졌는데 천국을 이제 마지막에 읽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막 그냥 그 마음이 아주 자유하더래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이 한 권의 책이 어찌 보면 간접적인 복음 전도의 어떤 효과를 이렇게 주면서 아이들이 지옥에 가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같이 주고받으면서 이런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옥 가는 삶에서 천국 가는 삶으로 방향을 바꾸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교회 생활과 천국 가는 신앙의 여정은 어찌 보면 다를 수 있어요. 이것은 함부로 사람이 판단할 수 없는 영역이긴 하지만,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다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히 알곡과 쭉정이, 가라지와 그 다음에 쭉정이, 알곡, 염소와 양, 빛과 어두움, 하나님과 별리한 이런 어떤 구분이 분명히 되어진다 하거든요. 저는 은혜제일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한 여러분 모두가 다 천국 가서 함께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지, 이 땅에서 굉장히 열심히 다니고 예배도 잘 참석했는데 천국 가니까 막 보이지 않고 만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도, 1차적으로 우리의 가족들, 또 내가 만나는 다양한 모든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어 구원받는 이런 영적 회개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회개는 이전과 다른 삶으로의 방향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의 회방자요, 핍박자요, 불신앙의 악행자였다가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도자로 변신했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야, 이렇게 또 변신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의 이런 변신의 삶이 무엇으로 하여금 그렇게 그를 만들었을까요? 복음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제대로 깨달으면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삶의 방향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머뭇거리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왜 우리가 머뭇거리고 부여잡고 있죠? 하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여사님이 여러분들이 두 남성이나 두 여성을 똑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한 사람이 월등히 내가 사랑해도 후회하지 않을 만큼 멋지고 아름다운 연인이라고 한다면 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 되고 창조주가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다 가짜인 거예요. 그걸 버려도 아깝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미련을 가질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거는 아무것도 안 좋아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얻은 사람은 모든 것을 얻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회개를 모르고 살아가는 지옥 가는 백성들을 천국 가는 하나님 백성 되도록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 전도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우리 이웃의 어느 교회처럼 매월 마지막 주 낮 예배 마치고 오후 2시부터 종교인 전도하기, 여러분 이렇게 행사로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 참여하시겠어요? 오케이티 다 만들어서 예수전당 불신조 글씨 박아놓고 은혜지 이렇게 붙이고 주거나 전도지 물건들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그게 전도자의 삶일까요? 교회 안에 그런 프로그램이 없어서 여러분 전도 안 합니까?
우리는 프로그램에 의한 어떤 전도도 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또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도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가장 가깝게 매일 만나는 관계들 속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분별하고 죄 가운데 신음하고 영적인 갈망이 있고 여러 가지 삶의 공허와 방황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하고 끊임없이 복음을 이야기하는 이것이 전도자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방정훈 집사님이 택시를 하면서 여러 손님들을 다양하게 만나지 않겠습니까? 벌써 여러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대화를 나누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참 잘하는 일이다. 꼭 은혜제일교회로 인도할 이유는 없다. 어디로 가는 어떤 손님을 만날지라도 내가 삶의 자리에서 자연스레 어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의도적으로라도 저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겠다 싶으면 혹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왜 하나님을 안 믿으시죠? 교회를 다녀보셨습니까? 어려서는 다녔는데 지금은 안 다니고 있습니다. 왜 안 다니시죠? 우리는 얼마든지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주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나 한 사람 구원받은 일로 만족하고 나 한 사람 그냥 천국 향해서 가면 그만이지. 가족들 중에 집안 일가 친척들 중에 조카들 누구라도 안 믿으면 다 그냥 안 믿는 거지 내가 말한다고 믿겠어? 여러분 우리는 가족이라고 하는 이 혈연 공동체는 아주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영적인 안목에서 남편이 지옥 가고 자식이 지옥 가는 일이 벌어진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그냥 묵인하십니까? 괜찮습니까? 우리는 가장 먼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어요. 가장 먼저 우리의 가족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지옥 백성 될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매일매일 기도해도 부족할 문제예요. 우리는 이와 같은 일들을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강박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아니하는 그 사람이, 그 가족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서 어떤 상황과 어떤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께 돌아오도록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철로역전의 주인공인 이 크리스찬이 장망성은 잘 아시죠? 장차 망할 성,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세속 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장망성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인 시온성을 향해 걸어가는 것처럼 회개를 통한 망할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걸음일 뿐만 아니라 이 삶의 자리에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 길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는 회개를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뭔가 하면 전도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을 권하는 사람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을 권하는 사람이다. 자, 성경에는 좁은 문과 넓은 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자, 넓은 문은 당연히 들어가기가 쉽고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문이 되겠죠. 좁은 문은 불편합니다. 좁은 문은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구원으로 가는 문, 영생으로 가는 문은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이고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보여주는 말씀을 함께 읽은 크리스찬은 다시 묻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나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전도자는 넓은 들판을 가리키며 저 멀리 좁은 문이 서 있는데 보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을 때 보인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저만치 비치는 환한 빛은 보입니까? 하고 이렇게 물을 때 그 빛에서 시선을 떼지 말고 가면 당신은 내가 말한 그 좁은 문에 도달할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전도자가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문을 통과해야 천성으로 가는 길에 들어설 수 있다고 전도자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말한 대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의 내용,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좁은 문을 향하여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쉽게 믿고 편하게 믿고 내 방식대로 믿는 것은 넓은 문의 삶입니다. 그러나 절제가 있고 인내가 있고 고통스러운 자기 부인이 있고 십자가를 지는 고민이 있는 사람은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좁은 문으로 가는 삶은 때로 비난과 조롱, 포기와 손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은 영생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그리고 천국으로 가는 길이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그 지상 명령, 주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는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의 은혜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지만 나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구원받아야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과 4장에서 만나게 되는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과의 그 대화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밤중에 찾아와서 영적 고민을 상담했던 유대 관원 니고데모와의 대화, 현실적인 풍요와 만족이 아닌 영적 갈망과 영혼의 만족이 가장 중요하고 행복한 일임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본문으로 읽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그가 로마 시민권자로서 대율법학자로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과 덕망과 존경을 받는 그 일들을 생각하면 사도 바울은 굳이 예수님을 믿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신비한 영적 체험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꼬꾸라지는 그 역사를 통해서 그는 이전에 바울이 아닌, 사울이 아닌 이후에 바울이 되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울, 바울 이게 못 뜻이지 않아요? 사울은 높은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바울은 낮은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메섹 회심 이전에는 높은 자로서 존경받고 높은 자로서 자신만만했고 의기양양했고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뭐든지 해결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이 예수님을 통해서 철저하게 낮은 자로 엎드리게 된 거예요. 주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의 생명도 아무것도 아니고 구원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되어진다라고 이 사실을 깨닫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직접 임명한 그런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어떤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야 합니다. 먹고 마시는 모든 일들 속에서 전도자의 삶을 통해 구원하는 역사들이 뜨겁게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방법이 생각나고 하기 싫은 자에게는 변명만 생각납니다. 우리 아이들도 키워보면 그렇지 않아요? 예? 공부를 즐거워하고 공부를 잘하는 놈은 어떻게 하면 공부를 더 잘할까만을 생각해요. 근데 공부하기 싫어하고 책 읽기 싫어하는 놈에게는 뭐가 더 많아요? 변명이 많죠. 변명이. 아니 더운데 무슨 나도 바쁘단 말이야. 이런저런 변명들이 그냥 구구절절 얼마나 그냥 설득력 있게 아빠를 속이고 엄마를 속이고 하면서 자신의 뜻을 관찰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자로서의 삶은 변명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방법을 생각해야 될까요? 방법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저 못해요 아니다. 내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런 바쁨 속에서도 하나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지혜를 주세요. 누굴 찾아가야 될까요?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낙심된 자들 만나게 해주세요. 이난에 빠졌던 자들도 만나게 해주세요. 어렸을 때 예수 믿었던 사람들도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전도자로서 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게만 한다면 하나님은 많은 아이디어,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실 줄은 믿습니다. 그런데 전도자의 삶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저 지금 아프잖아요. 저 지금 늙었잖아요. 저 지금 애들 키우느라고 바쁘잖아요. 나 돈 버느라고 지금 힘들잖아요. 그럼 누가 해야 돼? 나밖에 없네. 예?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거 박병호 목사에게 책임을 다 전가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어요? 우리는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함께 더불어 고민하고 함께 연합하고. 예? 저는 여러분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저에게 책임을 물으면 곤란합니다. 우리 모두는 함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 은혜제일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지역사회의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세리 도서관을 통해서 교회에 출입하는 아이들이 많아지고 불신 가정의 부모들이 구원받는 역사들이 뜨겁게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교회 한번 왔다 가면 또 관심이 없어. 저는 이 부분도 좀 나중에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 학교 사역자나 부장님이나 교사들이 그런 마음을 가져요. 교회에 나와야 할 사람이 오늘 어떤 이유로 안 나왔는지 우리 셀 마도들은 그런 마음들 다 가지고 있습니까? 부모는 자식이나 가족이 집에 안 들어오고 밥 먹을 시간에 밥 안 먹고 하면은 어디서 먹든지 말든지 알아서 먹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믿음의 가족이 되면 왜 주일날 빠졌을까? 어떤 이유로 빠졌는지 이유도 알고 찾아가고 전화하고 만나고 신방하고 장로님이 되고 안수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면 이런 일들에 목회자가 보지 못하고 목회자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을 함께 더불어서 사역의 동력자로서 감당해야 되고, 함께 더불어서 예배 자리에 채워지고 예배를 모르는 사람들이 예배 자리로 돌아오는 이런 일들이 이제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더운 여름철이 지나가는 때에 저와 여러분은 이제 계절과 날씨를 우리가 탓하거나 나는 어느 계절에는 할 거야 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없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이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꼭 전하시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것은 그 누구도 고약할 수 없는 먼저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적인 책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그런 삶을 끝까지 잘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짐의 기도를 한번 합시다. 하나님,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결심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찾아가고 만나고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영혼들 누구입니까? 내가 어떤 전도자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조용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